네, 감사합니다. 박예찬 목사라고 하고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 또 성령께서 주시는 감사한 시간들을 함께 누리며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제가 기도하고 우리 같이 말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전에 하나님의 작정하심에 따라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함께 모여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당신의 말씀을 대하며 나아가오니 이 시간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조명하심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서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으로 빚어가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을 나눠야 할까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제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교회에서는 요즘 요한계시록을 강해 설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요한계시록을 많이 설교했으니까 계시록을 나눠야 할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목사가 또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이 교회와 함께 어떤 말씀을 나누길 원하십니까? 라고 좀 묻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예찬아, 목사가 전해야 할 말이 무엇이 있겠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만 전하면 된다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도 예수의 그 복음의 소식을 함께 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예배가 마쳐진 후에 여러분 안에 남아 계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가득 남아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하는 말씀은 히브리서 9장의 말씀이에요. 히브리서는 구약과 신약의 관계성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심을 밝히 비춰주는 성경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런 맥락 아래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특별히 지성소와 그 안에 있는 언약궤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성막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성막은요, 우리가 사실 좀 이해를 가질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성막이라는 모델은 사실 하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냐면 유대인들은 하늘이 세 개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먼저는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땅과 바다,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는 하늘, 그 하늘 위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늘, 이것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하늘에 대한 개념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3층으로 세워져 있잖아요. 그것을 이렇게 수평으로 눕히면 그게 바로 성막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은 땅과 바다가 있죠. 성막을 보면 땅과 바다에 해당되는 바깥들과 물두멍이라는 것이 존재해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하늘을 보면 해와 달과 별이 빛나는 하늘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바깥들과 물두멍을 지나서 성막 안에,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휘장이라는 것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 휘장 앞에는 7 등잔이 켜져 있는데 이는 곧 휘장이라는 하늘에 박혀 있는 별을 상징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리고 그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로 들어가면 하늘 위에 하늘, 다른 말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언약궤가 지성소 안에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히브리서의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수직의 하늘을 수평으로 눕힌 성막에서 하나님의 보좌인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지성소에는 바로 하나님의 보좌의 상징인 언약궤가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보좌로 상징되는 이 언약궤는 도대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그것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먼저 히브리서 9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4절 말씀 함께 읽을게요. 시작.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이 언약궤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고 이야기하나요? 사면이 금으로 쌓여 있는데 그 안에 만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언약의 돌판, 10계명을 의미하죠. 10계명이 있다고 서술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지점에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왜 언약궤 안에 이 3가지의 물품을 집어넣으라고 하셨을까요? 아무것도 안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것들을 더 넣었을 수도 있는데 왜 굳이 만나, 10계명,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3가지를 궤 안에 넣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가? 이것에 대한 질문을 저희가 던져야 합니다.
사실 여러분 만나 또 십계명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요 출애굽기 민수기에서 그 기원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말씀을 쫓아가다 보면 이 세 가지의 물품에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찾게 돼요. 이 시간 한번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하나씩 먼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는 만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출애굽기 16장 3절부터 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부터 4절 다 찾으신 줄로 믿고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유월절이라는 그 장자의 죽음에서 구원을 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고 또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적인 일들을 경험했음에도 광야에 들어서자마자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불만을 하나님께 쏟아내기를 시작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이야기하기를 애굽에서 배불리 먹던 때에 차라리 그때 죽이셨으면 더 좋았을 것을 이라는 원망을 쏟아내기까지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만나라는 것을 양식으로 줄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만나를 통해서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해 보겠다라고 말이죠. 하나님의 시험은 굉장히 간단했습니다. 매일 만나를 먹을 만큼 거둬들이되 안식일 전날에는 다음날 것을 미리 2배로 걷고 안식일에는 나가지 말라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지켰나요? 안식일이 되자마자 진짜 만나가 내리나 안 내리나 확인하러 나가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통해서 그들이 내 말씀, 내 율법에 준행하나 아니하나 시험하겠다 말씀하셨는데 안식일에 만나를 거두러 나간 이 일로 무엇이 증명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마음 자체가 없었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죠. 즉 언약궤 안에 만나는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의지 자체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얼마나 완악한지 스스로 증명하게 된 거예요. 그러한 만나를 언약궤 안에 집어넣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십계명은 어떨까요? 우리 한번 출애굽기 32장 7절부터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십계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에서 9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함께 읽을게요. 출애굽기 32장 7절부터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을 때 산 아래에서 아론을 필두로 하여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섬겼던 그 이야기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일로 하나님은 심히 분노하시면서 이스라엘을 지면에서 쓸어버리시겠다라고까지 말씀하세요. 이때 모세가 또 분노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을 깨버리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모세의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용서하시고 다시금 모세에게 십계명을 기록하도록 만들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보았을 때 십계명 뒤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고 이것이 너희를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고 다른 것을 사랑했던 이스라엘의 완악함이 십계명이라는 이 물품 이면의 이야기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다시피 십계명의 1계명은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계명을 가지고 있어요. 이 계명은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은 정확하게 이런 의미입니다. 너는
내 얼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의미가 더 정확한 의미예요. 이를 두고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신학자는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는 것이 1계명의 의미이다라고까지 설명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10계명의 제1계명이 너는 내 얼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계명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너희를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일들을 행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의 산 아래에서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구원한 하나님을 하나님 되도록 행한 것이 아니라 되려 금송아지라는 우상으로 전락시켜버리며 하나님을 모독했던 행위를 하나님의 산 앞에서 행하였던 것을 십계명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건이 담겨있는 십계명을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 넣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어떤 사건이요?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우상을 만들며 하나님을 모독했던 그 사건에 담겨있는 십계명을 언약궤 안에 넣으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물품인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어떨까요? 우리 한번 말씀 한 구절만 더 찾아볼게요. 민수기 17장 8절부터 10절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볼게요. 민수기 17장 8절부터 10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민수기 17장 8절부터 10절 말씀 찾으신 줄로 믿고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아론의 쌍난 지팡이라는 이 물품 이면에는요, 사실 민수기 16장부터 진행되는 반역의 이야기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고라당 사건과 다단과 아비람 사건입니다. 이들은 아론과 모세에게 대적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고라는 같은 레위인임에도 아론의 가문만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대적을 했었고, 다단과 아비람은 르우벤 지파로서 자신들이 야곱의 첫째 아들인데 왜 레위 사람인 모세가 우리의 정치적인 리더의 역할을 하냐라는 것에 불만을 품고 대적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기 위해서 250명의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함께 반란을 일으키게 돼요. 이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셔서 땅이 갈라져서 이들을 집어삼키는 일이 일어났는데요. 이 일이 일어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백성들은 오히려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가 이 백성들을 죽게 했다라고 원망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하시면서 이스라엘 가운데 전염병이 돌게 하십니다. 이때 모세와 아론의 속죄로 전염병이 그치지만 그 짧은 시간에 14,700명이 사망하게 됩니다. 고라당 사건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여러 심판을 경험했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향한 원망,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향한 원망은 그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누가 진짜 하나님이 세운 리더인지 내가 확인시켜 주겠다라고 해서 12지파의 지팡이를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 중에서 아론의 지팡이에게 싹을 나게 하셔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이 세우신 확실한 리더라는 것을 확증하는 사건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사건입니다. 즉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면에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며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그가 세우신 리더들을 원망했던 이스라엘의 완악한 죄악의 모습들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면을 가지고 있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언약궤 안에 넣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언약궤 안에 만나, 십계명,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다 무엇과 관련이 있나요? 이스라엘의 죄악과 관련된 세 가지의 물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의지조차 없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한 만나, 하나님의 산 아래에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우상을 만들어 하나님을 모독했던 십계명 사건, 하나님이 세우신 자를 대적하면서 하나님의 권위에 맞서려 했던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언약궤 안의 물건들을 하나같이 하나님을 향해 반항하고 대적했던 이스라엘의 죄악과 관련된 물건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죠.
바로 하나님은 도대체 이스라엘의 죄악과 관련된 이 물건들을 왜 언약궤 안에 넣으라고 하셨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 물건들을 언약궤 안에 넣으라고 하셨을까요? 우리 한번 히브리서 9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5절 오늘 본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5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아멘. 여러분 출애굽기 25장을 보면요, 이 속죄소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덮는 뚜껑을 의미합니다. 즉 이스라엘의 죄악과 관련 있는 만나, 십계명, 아론의 쌍난 지팡이 위에 그것을 덮는 뚜껑이 있는데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속죄소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 언약궤는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보좌 안에 이스라엘의 엄청난 죄악과 관련 있는 만나, 십계명,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넣고 그것을 속죄소로 덮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너에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마음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였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면전에서 우상을 만들며 하나님을 모독하였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했는데 그 모든 죄악을 속죄소로 덮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만나기 위해서. 나를 모독하고 나를 대적하고 나의 권위에 도전했던, 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그들의 모든 죄악을 속죄소로 덮으며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언약궤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별내 오륜교회 성도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게 무엇인가요? 여러분 우리도 사실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았을 때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의지와 마음조차 없는 존재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금송아지만 만들지 않았지 사실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나의 삶 가운데 차고 넘쳐서 또 다른 우상을 섬기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잘 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때로는 나의 삶의 주권은 나에게 있다고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내 멋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권위에 대적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나요? 제가 오늘 점심시간에 저희 그 신대원 동기 목사들과 식사를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총신 신대원에서 막 이런 일이 있었대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막 얘기를 듣다가 제 마음이 조금 불편한 거예요. 왜 불편했냐면 그 신대원 안에서 일어났던 크고 작은 일들, 그래서 그것을 향해서 막 비난하고 때로는 왜 그러냐 이러면서 정죄를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사실은 그 일들이 내 안에, 내 삶 가운데 크고 작게 일어나는 죄악된 이야기인데 내가 뭐라고 그 사람들을 정죄할까라는 좀 불편한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 마주하게 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할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엄밀하게 돌아보면 사실 이 만나, 십계명,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이면에 담겨있는 그들의 죄악된 이야기는 사실 우리의 삶의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죄악된 모습 위에 속죄소를 덮으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죄소에서 우리를 만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을 보면 하나님께서 속죄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만나주시는 방법은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속죄일에 지성소로 들어가서 속죄소의 피를 7번 뿌리는 것으로 이스라엘과 만나주셨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그 속죄소에서 이스라엘을 위해 피를 뿌렸던 그 대제사장이 바로 예수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성경이에요. 즉 우리의 완악한 모든 죄악을 자신의 피로 덮으시고 우리를 향해 의롭다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은 다름 아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시간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 담긴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위에서 다시금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말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완악한 죄인인가를 더 알게 될 때 그 죄를 덮으시는
베푸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더 크게 다가온다라는 의미입니다. 먼저는 언약궤 안에 만나, 십계명,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가지고 있는 각각의 죄악된 의미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마음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했던 지난 삶의 이야기들,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면서 우상을 섬기며 나아갔던 나의 삶의 이야기들, 나의 삶의 주인이 되고자 하며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던 이야기들, 또 그 외에도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시는 크고 작은 죄악들을 돌아보시길 부탁드려요. 하지만 그 죄악에 머물러 계시지 마시고 그것을 덮는 속죄소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가 대제사장이자 흠없는 제물로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속죄소 위에 자신의 피를 뿌리시며 하나님과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중보자가 되어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이를 차고 넘치게 덮으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제가 서두에 이 땅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그 구약의 성막이라는 모델은 이 수직으로 된 하늘을 수평으로 눕힌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관점에서 지성소라는 곳은 하늘 위에 하늘, 하나님이 계신 곳을 상징하고, 지성소 안에 언약궤는 그 하늘 위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를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가 언약궤라는 상징으로 나타나는 것 말고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보좌 그 자체를 보여주는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한번 계시록 4장 2절에서 4절 말씀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2절부터 4절입니다. 언약궤라는 상징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 자체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2절부터 4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아멘. 여러분, 계시록 4장을 보면요,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하늘에서 영광 받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신데 그 보좌에 대해서 묘사하기를 벽옥 같고 홍보석 같고 녹보석 같다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보좌가 지성소 안에서는 언약궤로 상징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히브리서에서는 언약궤가 뭘로 둘러싸여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금으로 둘러싸여져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늘의 하나님의 보좌에서는 홍보석, 녹보석, 벽옥이라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보좌의 영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보여주는 게 이러한 표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계시록을 보면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 위에 무엇이 둘러져 있다라고 서술되고 있어요? 바로 무지개가 둘러져 있다라고 서술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지개는 성경에서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죠? 노아와 맺으신 언약의 표징이 바로 무지개입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은요, 여러분, 분명하게 하나님의 재창조 사역을 담고 있는 사건이에요. 이 재창조 사역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재창조 사역의 상징인 무지개가 하나님의 보좌에 둘러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24 장로와 네 생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해요. 하나님의 보좌에 재창조 사역에 또 구원 사역의 상징이 되는 무지개가 둘러져 있고 그 보좌 앞에서 24 장로와 네 생물이 찬양하고 있다면 그들의 찬양의 고백은 무엇이었겠어요? 바로 하나님의 재창조 사역, 다른 말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그들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유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가 어디에 계십니까? 혹시 습관에 따라서 또는 나의 삶에 조금은 더 축복을 해주시길 원해서, 아니면 이런 예배라는 자리에 나와 있으면 내 마음이 조금 평안해지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시지 않으신가요? 여러분이 속죄소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누리게 되셨다면 여러분의 예배의 이유는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완악함을 그대로 답습하는 나임에도, 하나님을 향한 선한 마음과 의지조차 없는 나임에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셔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그 사실에 우리의 예배의 이유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의지조차 없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는 속죄소와 지성소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며 살아갈 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삼게 하셨으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을 향해 있다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을 향해 베푸신 이 구원의 사역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보좌에 둘러져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실 마음에 되게 큰 부담이 있었습니다. 내가 전하고자 하는 이 메시지가 복음에 대한 이야기인데 저에게 어느 순간 복음이 너무나 뻔한 이야기, 좀 당연한 이야기로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마주하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조금은 더 제가 그 복음의 깊은 은혜를 누리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면 더 좋겠는데 어느 순간 제 심령에 복음이 너무 뻔한 이야기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발견하게 되면서 오늘 이 자리 설교하는 것이 사실은 조금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제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안에 복음에 대한 그 감격과 은혜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기도를 하나님께 행했습니다. 제가 기대했던 것은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만 해도 눈물이 차오르고 이런 감정적인 경험을 좀 기대했던 것 같은데 저의 이런 기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신 게 있었는데요. 그게 무엇냐면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어요. 제가 크고 작게 저의 삶 가운데 짓게 되는 죄악들을 하나님이 마주하게 하시니까 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아론의 쌍난 지팡이, 십계명, 만나와 같은 그 사건들을 덮으시고 그곳에 구원의 이야기로 무지개를 두르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이 저에게 더 큰 감격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여러분께서 복음의 이야기를 결코 가벼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려면요, 먼저는 언약궤 안에 그 이야기들이 나의 이야기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죄의 이야기를 덮으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마주할 때 우리는 더더욱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고 그분을 위하여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마 잘 아실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텐데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의 이 이처럼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만큼 사랑하셨다라는 사랑의 크기를 의미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을 원어로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러한 방법으로 사랑하사라는 표현인데요, 이러한 방법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요한복음 3장 14, 15절에 인자가 광야에서 모세가 놋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라는 그 말씀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 사건이 무엇을 상징하는 사건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달리심을 상징하는 사건이에요. 즉 요한복음 3장 16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방법으로 사랑하셨다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그 죄악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로 덮으셨습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구원의 하나님을 날마다 예배함으로 나아가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속죄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시 한번 만나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별내 오륜교회 성도님들의 삶과 인생 가운데 또 이 교회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고백하였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연약한 모습, 죄악된 모습 그대로를 사랑으로 품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고백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다시 한번 속죄소의 은혜를 생각하며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다시 한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혹여 여러분도 저처럼 어느 순간 하나님의 복음이 너무 뻔한 이야기, 당연한 이야기로 다가오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이 시간 함께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금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돌아보며 나아갑시다. 언약궤 안에 있는 만나, 언약궤 안에 있는 십계명, 그 안에 있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여러분 이 세 가지의 물품들은 모두 이스라엘의 죄악과 관련된 물건들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선한 의지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마음조차 없다는 것을 증명하였고, 하나님을 대적했으며 하나님의 면전에서 우상을 만들어 하나님을 모독했던 것들이 언약궤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으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피를 뿌리시며 무지개로 구원의 사역의 이야기로 당신의 보좌를 덮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먼저는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일조차 없었으며 하나님을 모독했던 인생이 나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야.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덮으셨고 이제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나를 향한 구원의 이야기를 쓰셨다는 것을 내가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앞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복음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시고 다시금 우리에게 복음이 뻔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이야기, 은혜의 이야기로 다가올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 삶을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복음의 은혜가 당연한 것, 뻔한 것이 되어버렸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을 붙잡고 주 앞에 서서 다시금 우리를 복음 앞에 세우기를 소망합니다. 언약궤 안에 있었던 이 세 가지의 물품이 담고 있는 죄악된 이야기가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였음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 말씀에 순종할 의지조차 없었고 하나님을 대적하였고 하나님을 모독했던 것이 우리의 삶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위를 속죄소로 덮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시며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에 무지개라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의 이야기를 덮으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복음 앞에 다시 한번 서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복음의 감격과 기쁨의 은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복음의 이야기를 뻔한 이야기, 당연한 이야기로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시는 유일한 구원의 소식임을 기억하며 이 복음을 붙들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믿음의 신실한 이야기를 써나아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기쁨과 감격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됨을, 우리의 죄인됨을 인정하게 하셨고 우리가 죄인임을 알기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나도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 하나님 백성, 그 백성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복음이 우리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복음이 우리에게 익숙한 것이 아니라 우리 중심 속에서 꿈틀꿈틀 역사하고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예수 십자가의 복음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이 복음의 열매가 맺게 하시고 이 복음이 우리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번 더